인류에 빛을 남긴 또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서 그가 탄생한 날을 기억하면서 탄신 몇 주년 그렇게 하고요. 또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을 기억해서 서거 몇 주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긴 하지만 돌아가신 날, 십자가에 죽으신 날 기념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분들의 무덤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무덤에 가서 공자의 무덤이 있고 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가모니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 유체는 다 탔지만 사리가 있다고 해서 그가 남긴 사리를 전 세계의 절들에 몇 점씩이라도 있으면 그 사리를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 사건이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났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안식일을 예배하러 가고 또 향품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그들이 일어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품으로 시신의 냄새를 감추고 그리고 또 시신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향유를 붓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비싼 것이었고 300데나리온 하는 나더유였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 무슨 돈을 이렇게 그 당시에 손님을 환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 향수를 살짝 뿌리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걸 부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맹한 데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아침에 면도하고 그 스킨 바른다고 손에 탁 부어서 발랐는데 그 향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향수병하고 스킨병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향수를 얼굴에 한 번 부은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그냥 냄새가 나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할까 저 무슨 남자가 무슨 향수를 저렇게 덤베기로 부어가지고 저런 짓을 하느냐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죽은 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왜? 썩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었을 때 아니 저 돈을 들어서 하느냐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냥 둬라. 제가 내게 이렇게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예배한 것이다. 뜬금없이 지금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서 내 장례식을 예배한 것이다 하니까 다들 뭐 깜짝 놀라 왜 저런 말 하실까 했는데 그때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장사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예배한 것으로 충분히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준비한 것을 갖춰서 드리고 싶다 그렇게 했죠.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죽고 나니까 다 떠나고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다가 그게 안 되면 갑자기 좌절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은 그 사랑이라든지 그 정성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향품이 필요가 없어요. 왜? 향품은 시신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게 뭐 옛날이니까 어떤 돌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 무덤에 있었던 돌이 우리 그 맷돌처럼 생긴 동그란 거잖아요. 맷돌 위짝처럼 그런 큰 사람보다 큰 그런 돌을 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커서 여자들이 굴릴 수는 없었어요. 다른 보험서에 보면은 야 우리가 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돌은 누가 옮겨줄까? 뭐 그런 걱정하고 가는 딱 가니까 이미 돌이 딱
옮겨지고 굴이니까 돌로 판 무덤에 빈 무덤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게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무슨 유월절을 지킨다, 그죠? 한국에 있는 어떤 이단 가운데 하나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그건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아들이 무슨 시험을 치는데 어머니가 정성을 모은다고 그냥 간절하게 정성을 모으고 우리 아들 내일 모레 발표 나는데 발표 나기 전날까지 이틀 동안 열심히 그냥 정성을 모으고 빌고 뭐 비나이다 하는데 누가 와서 그만하시죠 아주머니. 왜요? 발표가 하루 일찍 났어요. 아드님 합격했습니다. 합격하든지 말든지 나는 정성을 모아야 되니까 비나이다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천국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걸 깨닫고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면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건 아무 쓸데가 없구나. 그 가치관의 변화가 탁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집도 있어야 하지만 그건 아주 이제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축소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생을 믿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런데도 여전히 사소한 걸 가지고 다투고 화를 내고 마음을 상하니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향품을 가지러 가면서 얘네들끼리 다툰단 말이에요. 야, 너 왜 그것밖에 안 가져왔냐? 모자란다. 더 가져오지. 향기가 이게 무슨 향기냐? 내가 좋아하는 향기도 아니고 라벤더를 가져와야지 왜 이걸 가져왔냐? 이런 식으로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기는. 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니까.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과 정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을 가져간 것이죠.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 저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열심은 쓸데없는 열심, 그 열심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더 본질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천사가 나타나 그걸 말합니다. 이거 뭐 하고 있나 지금?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예수님 뭐라 하시더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전에 말씀 안 하시더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 천사들의 말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했는데 왜 그게 기억이 안 나느냐? 이게 아주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뭐냐? 인생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고 죽어도 부활하는 게 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 이야기는 해요.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분들 많지만 제가 한번 합시다. 제 머리가 곱슬머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파마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어디서 하셨어요? 안 했다니까? 잘 나왔네.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안 했다는데 내 말 안 들어. 자기 딱 보니까 머리 곱슬곱슬해. 우리 목사님 파마했구나. 어디서 했을까? 잘 나왔네. 돈 얼마짜리. 그 말 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안 하더나. 근데 왜 여기 와서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필요한 건데 왜 그러느냐? 쓸데없는 걱정했죠. 무덤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무덤 열려있고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분들이 천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 옷이 빛나요. 요즘은 빛나는 옷이지 형광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염색이 있어도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옷이 빛나니까 이것은 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이고, 딱 보는 순간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이제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게 되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주님이시구나. 기도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험하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가설을 썼더냐, 무슨 양복을 입었더냐, 그런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딱 아는 순간 주님이시구나 아는 것처럼 딱 보는 순간에 천사라. 딱 엎드려졌습니다. 왜? 그 영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피아노를 치는데, 저는 직접 보거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대학 입시에 피아노 이제 입시 지원하는 친구들을,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피아노를 치면 이제 좀 충고해주는, 어드바이스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몰래카메라처럼 그 대학 입시 준비한 학생들을 오는데 그 중에 세계적인 일본의 피아니스트 하나를 갖다 살짝 놓은 거예요. 그리고 차는데 마지막 연주하는데 갑자기 교수들이 표정이 이상해져요.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한 애들 피아노 치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이제 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주자고 쳤는데 교수들 표정이 이상해. 저는 저 교수들이 저기 날라리면 듣고도 구별을 못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대번 아시더라고. 이상하다는 거야, 교수들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친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한국에 저런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 그리고 듣다가 중간에 땡 하거든요. 그만 치라고 이제 그다음 평하는데 땡을 못해. 듣다가 그냥 너무 잘 치니까. 저는 그놈이 비슷해 보이던데 그분 음악 하시면 아는 거죠. 딱 들으니까 한마디만 들으면 딱. 저도 아는 거 있어요. 설교자. 설교 들으면 조금만 들으면 압니다. 저기 지금 오늘 준비가 덜 됐구나 라든지 그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데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 천사예요. 하나님 보내. 그러니까 딱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엎드립니다. 그 앞에 요한계시록 요한은 딱 엎드려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노 여기서. 그리고 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면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석가모니 안 죽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다 죽었다. 지금 살아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참 재밌는데 예수님이 야 내다 만져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도마에게. 안 믿으니까.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어. 나는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지. 그죠? 나는 못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참 인간아 만져봐라. 만져봐라. 너는 꼭 어째 만져봐야 믿냐.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의 말은 그냥 말하면 믿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제가 제게 믿음을 주고 했던 분들 가운데 이제 서문옥의 박복달 권사님 그런 분들, 그분들은 말 한마디 하면 다 믿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 안 믿습니다. 그분은 거짓말 못해서 수천만 원, 그 당시 돈도 수천만 원, 수억을 손해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보고 거짓말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말했으니까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한때 영국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영국도 제가 영국에 그 나이 많은 분들 만나니까 자기들이 어릴 때 그럴 때는 영국 사람은 말하면 지켜야 되지. 그래서 영어로 I have your word, I've got your word. 그 말은 너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말하면 지켜야 된다. 천사가 한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더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대로 안 되는 게 있더나.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 해도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말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 다 하시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맹점이 있습니다. 항상 맹점이라는 건 눈이 이제 보는데도 안 보이는 점이 있대요. 그 점에 우리 다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 보이는 점인데, 그 점에 딱 물건이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맹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혹은 우리의 이성, 혹은 그 시대의 풍조, 그 분위기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봐도 안 보이는 거죠.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 새로 목사님 청빙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 웬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왔어요. 오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지금 오는 날 기다리고 있는데 웬 거지 오니까 다 쫓아낸 거야. 저리 가라 하면서. 왜 남의 잔칫날에.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그 교회 부임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입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첫 설교를,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봐도 모른다는 거죠. 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내 생각하고 맞는 것은 잘 받아들여요. 사실은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생각이 깨트려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살아난 적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나사로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분을 살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꾸지람을 듣고, 천사의 꾸지람을 듣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렇게 됐습니다. 꾸지람 듣고 나니까 맞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기억 못했을까? 이 꾸지람하는 사람의 역할을 천사가 한 것이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사실은 왜 목사는 일도 안 하면서 교회 일만 하면서 생활비 주고 하느냐? 꾸지람하고 잔소리하라고 손봉호 장로님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들이 철이 없습니다. 왜? 사회생활 안 하기 때문에. 왜 철이 없느냐? 목사님들이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철이 있으면요, 교인들한테 힘든 소리 절대 못합니다. 저만 해도 젊을 때는 굉장히 제가 설교를 하면 좀 무섭게 했어요. 제 별명이 0.2mm입니다. 샤프하다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시죠? 또 다른 별명은, 제 별명이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 칼로 싹 벤다고. 그랬습니다. 그 뭐 학생들 성경 공부하는데 비 오고 막 폭풍이 쳐가지고 너 껴오면 얼마나 혼내주고, 너는 무슨 하나님을 안 믿고 천둥 번개를 믿나? 왜 그 두려워하느냐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가다 보니까 인생살이 이해가 되는 거야. 꾸지람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막 이해가 돼버려요. 오죽하면 잘하겠나 막. 이제 이러면 이제 저도 이제 은퇴할 때 다 돼간다는 뜻이지. 코치가 뭡니까? 선수가 타격 폼이 틀리면 꾸지람하는 게 코치인데, 목사는 돈 주고 우리 잘못하면 꾸지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혼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천사들이 그 기능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난다 안 하더나, 왜 이거 말로 들고 왔는 향수 이거, 그렇게 말씀했는데 못 들었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10절은 관로 안에 있죠. 관로 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의 모친 마리아와 뚝 나오죠. 그 관로 안에 있다는 말은 원본에, 고대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봅시다. 성경에 고대 사본에 없는데 왜 적어놨을까? 누가 이제 끼워 넣은 거죠. 이게 누가 후대에 누가 끼워 넣었는데, 이게 누가 끼워 넣은지 확실하진 않고 원래 있던 건가? 끼워 넣은 건데,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관로 안에 있는 거는. 왜 끼워 넣었을까? 그 사람이, 그 여자들이 사실이라. 그 사람 이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는 사람이 뺏기면서 관로 해가지고 관로 적어 놓은 거라. 그 여자, 천사 만났다는 여자는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몇 명 더 있다.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은 겁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요. 이것도 사도들도 안 믿어. 사도들도 안 믿어요. 우리 믿음의 과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내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하고 안 맞아요. 목사님 말하는데 말씀 맞는데 세상 물정 진짜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아 계신다. 그게 무슨 말이 되나? 목사님은 무슨 뭐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뭘 모르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교회에서 생활비 착착 주니까 목사님 저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허탄한 듯이.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내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부서지기 시작하고 바꿔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화요,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가본 거예요. 뭐 예수님 부활을 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신이 없다 하니까 어느 놈이 훔쳐갔나 하고는 가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이거 도대체 뭘까? 이거 뭘까? 왜 갑자기 무덤에 시신이 사라졌을까? 누가 초대교회 기록을 하면서 했는데, 역사가들이 이 초대교회 문선을 보면서 부활의 경험이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몇 가지 할 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들이 정인이었다는 거.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정은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여자가 무슨 말하면 에이고 뭐 여자 말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 문서에는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이 아닌데 선전선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북한 대표죠. 사실 관계없이 막 인민의 낙원이며 뭐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 아나운서가, 이 분이 아나운서입니까? 민족의 영원, 왜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선동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 죽은 목소리로 민족의 영원한 이래서 아멘, 아멘. 그 선전선동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작은 목소리로 혹은 여인들의 목소리로 한 것을 보면 실제로 여인들이 제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지. 이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근거가 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었다. 제자들도 못 믿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이 되지 정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엉뚱한 수고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알면서도 주님이 원치 않는 어떤 종교적인 거라든지 혹은 내 열심이라든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